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11장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아마 현재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야 확인이 가능한 그런 예언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실제 역사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의 형상과 또 네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실제적으로 이미 다니엘이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후에 역사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숫염소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숫양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역사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후 있게 될 미래의 예언적 사건들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면 성경 교사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 다니엘서를 전문가에 속한 중에 한 사람인 라킨이라든가 또 스코필드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다 다니엘서 11장의 35절까지를 역사적으로 실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읽어가다 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건들을 역사적 실제 사건하고 쭉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볼 수 없고 또 역사적인 그 사실과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봐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이미 과거사고 향후 앞으로 있게 될 이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박해 또 핍박 이와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란, 야곱의 고난과의 관계는 없는 그냥 과거적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분들은 대개 35절까지 다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분들은 30절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로크만 박사나 이 제임스 낙스 형제 같은 경우는 20절서부터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과거적 사건에 초점을 더 맞추냐, 또 미래적 예언적 이 예표로서 초점을 더 맞추냐, 이거에 이제 이 관심이 있는데, 다니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예언적 사건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에 문맥에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은 제가 샘플로 몇 군데 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머리로 다 들어오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라킨인데, 그 라킨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라킨이 해석한 역사적 해석을 대부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크만 박사 책에도 보니까 라킨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낙스 형제도 라킨 책을 인용을 하고 설명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사적인 사건, 역사 기록과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지금 인정받고 제일 정확하다고 아마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주석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샘플로 하나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35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9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그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0장에서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3주 동안 방해를 받다가 드디어 와서 이제 그 환상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11장 1절 곧 또 내가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 얘기입니다.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더니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아주 돕기 위해서 보낸 그런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무를 마치고 다니엘에게 와서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미래적 예언을 하는데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 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뭐 아닥다스 뭐 해서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들이 에스더에 보면 나오고 여러 군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는 이미 뭐 확실한 게 이루어진 사건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보통 다리우스 대제, 성경에는 다리우스란 말을 다리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리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최고의 권력가였던 다리우스 대제라고 하는 그 황제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가 이 그리스 영토를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에서 강력한 왕이 하나 나타났었죠. 8장에서 우리 숫염소가 나타나서 그 양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얘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왕국을 세우고 바로 있다가 깨졌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33살 반에 돌아가셨는데 알렉산더도 33살 반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모방하고 나중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깨졌죠. 결국은.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자 실제적으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휘하에 있던 네 장군에 의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네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알렉산더의 후손은 15년 후에 모조리 다 멸문지화됐어요. 다 사라지고 실제적으로는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네 나라를 차지했지 알렉산더의 후손은 이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기까지는 뭐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5절, 남쪽 왕이 강하고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남쪽은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남쪽은 이집트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소위 말하면 왕조의 이름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프톨레미.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시리아의 왕조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왕조에서 여러 왕들이 일어났는데 그 왕들이 나타날 때 남쪽 왕은 이집트 왕을 얘기하는 거고 북쪽 왕은 시리아 왕을 얘기하는데 소아시아하고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즉 항상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의 관련지어서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그들이 등장하지 하나님의 관심 바뀌죠. 일단은.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두 왕들이 어떤 다툼을 벌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말이 굉장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정말 참조하는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절 남쪽 왕이 강하고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가 심히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딸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딸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에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이게 돼 있으니까요. 다른 성경 구절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비교할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야 되고 또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과 비교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책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류의 성경 공부가 될 터인데 여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지금 35절까지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5절에서 언급하는 남쪽 왕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일컫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이다. 이렇게 볼 때 다음 6절에서 언급되는 북쪽 왕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일컫는다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팔레스타인 땅은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과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클레러스 라키는 이를 두고 위아래 맷돌 사이에 끼어 가루가 되는 신세라고 표현했고 스코필드는 모루와 망치 사이에 놓인 골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죠? 본문은 여기서 이집트 왕조가 강하게 될 것이고 그 통치자들 가운데서 특히 어느 한 왕이 누구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어느 왕국이나 어느 왕조이거나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히 이집트가 강성해질 것을 예언한다기보다 이집트와 시리아 간의 전운이 감돌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집트와 시리아 간의 전쟁이 터지면 그 전장터는 자연스레 팔레스타인 땅이 되기 마련이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의 이집트와 시리아가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쟁터가 되는 것.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됐던 옛날 우리 시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끊일 줄 모르고 빈발하는 전쟁들로 인하여 순환을 겪게 될 팔레스타인 땅 다니엘의 백성은 아닌 게 아니라 위아래 낀 맷돌의 신세요 모루와 망치 사이에 놓인 처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전쟁에 대한 얘기가 35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면 거의 역사 공부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빨리 짧게 요약하고 초점인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딸의 얘기도 그 딸이 어떤 이름인지 여기 다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됐고 해서 이 우리나라 역사책 읽는 내용과 거의 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8절까지 봤죠? 9절.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리라.
역사에 보면 이 왕이 누구 이름인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와서 그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터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백제와의 무슨 왕 때 무슨 전쟁이 있었고 무슨 왕 때 무슨 전쟁이 있었고 무슨 왕 때 이쪽이 강했다가 백제가 또 셌다가 조금 있다가 이쪽이 그 내용을 지금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역사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역사를 훑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예언들이 이 왕이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랄킨이라고 하는 분이 정확하게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는데 그걸 쭉 읽어드려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왕 이름이라든가 이게 좀 완전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 더 역사적인 관심이 있는 분은 책을 그냥 본인이 한번 참조를 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제 예언적 초점을 맞추겠다. 예언적 사건에. 그래서 계속 읽어갑니다 지금. 14절.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 견딜 기력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그가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다하여 들어가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라. 또 그가 이같이 행하니 곧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이 여자들의 딸은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코가 얼마만 낮아도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인데 왜 여자들의 딸이라고 했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일찌감치 그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별명이 여자들의 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나와 있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원래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의 딸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시저인가요? 로마의 안토니우쿠스인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도 아주 많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캔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부분도 흥미롭게 역사책에서 여기 지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17절.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리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또 그의 영토에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혹시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터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왕인데 이 자는 유대인들의 반란 음모에 대한 분노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모든 소위 말하면 희생 제사를 다 폐하고 주피터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우상신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이 주피터에게 바쳐.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이고 그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은 주피터가 됩니다. 같은 신입니다. 최고의 주신인데 바친 아주 가증스러운 짓을 일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귀천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책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7년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중간에 3년 반쯤에 됐을 때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똑같이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를 폐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유대인들을 죽여서 유대인들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바치는 소위 말하면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에 써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너희는 때가 됐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사건의 전조 바로 이 사람의 한 짓이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주 적절하죠.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태는 무력으로 사람들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혀로 말로 그래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죠.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리고 참패를 당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비천한 사람 그 다음에 평화로이 아첨 그 다음에 속임수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흩어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고 계략 아주 전략가죠. 요새들을 치되 한때 동안 치리라.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기록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적으로 이 인물은 누구고 이 인물은 누구고 이 인물은 누구고 다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그걸 생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책으로 읽고 나중에 이 사건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극해서 실제로 미래에 있게 될 전쟁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6절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려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착취를 행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 남쪽으로 향할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여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이 3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 피를 바쳤는데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아마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이 제물로 바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요. 32절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중에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또 명철한 자들 가운데 몇이 넘어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를 라키는 세속 역사, 즉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이집트와 시리아의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 평행선상에 맞춰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왕이 어떻게 한 거고 어떤 왕이 어떻게 한 거고 사람 이름들이 쭉 열거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36절서부터는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35절까지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건이고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36절부터만 이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서부터 적그리스도로의 등장으로 미리 앞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 특히 다니엘서라고 하는 다니엘서가 갖는 전체적인 그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6절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머지 45절까지 짧게 읽기보다는 지금 현재 7장서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이 이 환란 동안의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20절서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예언으로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20절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한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자기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 나타난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조세를 등록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가면 이 로마의 황제 중에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인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모든 사람이 다 소위 말하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철저한 등록 방법이죠. 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에 그 무렵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가이사인데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죠. 텍스라고 하는 말, 세금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등장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 20절에 다니엘서 20절에도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주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이 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미스터리, 이 신비의 불법의 신비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를 때 뭔가를 모를 때에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X로 표시하죠. 그렇죠? X. 수학에서도 X 플러스 Y인데 X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신비 잘 모를 때 그죠? X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로 끝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한 8, 90%가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텍스, 그 다음에 평화로이,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죠. P-A-X, 팍스, 텍스. 그렇죠? 이런 단어들 쭉, 영어 단어들 다 보면 X로 끝나는 단어들 쫙, 식스도 그렇고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단서를 언어 속에다가 많이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어의 X로 딱 끝나는 단어를 보면 쭉 보면 다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세금 조세 등록자라고 하는 단어가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21절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여기 vile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자식이고 아주 가장 그 비천한 사람이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의 별명 중에 하나인 비천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밑으로 가서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자, 이 평화로이란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9장으로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8장 25절에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 아까 또 속임수 나왔었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여기 평화를 빌미로 또 나와 있죠. 또 7장에도 나와 하여간 이 평화를 빌미로 평화로이란 표현이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단서는 평화로이라고 하는 단서. 다시 다니엘서 11장으로 오시면 21절에 아첨하는 말로 이 아첨도 이 아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시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22절로 내려와서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리고 참패를 당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속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오리라 너희는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다 라는 이 속임수에 대한 얘기를 아주 경고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가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속지 말라 속임수 그래서 여기 지금 속임수란 말을 또 나왔고요. 소수의 백성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은 얼마 안 되는데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 권력을 차지하는 아주 이 전략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압살롬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에 대해서 은근슬쩍 모함을 하면서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당신들 찾아와도 일일이 다 면담도 못해주고 그래서 그러는데 나 같았으면 내가 다 당신의 고충을 다 들어주고 잘해줄 텐데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압살롬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속임수 24절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여기 또 나와 있네.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러 자기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메시아라 그러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죠.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탈취물과 노량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흩어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고 이 계략이란 단어도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래서 정책 팔러스란 말이 나오는데 정책, 계략, 그 다음에 크래프트 아주 이 머리를 써서 사람들을 아주 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 잘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권력을 얻은 것 그의 연설 능력 하나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독일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가장 유명한 20세기의 연설자는 히틀러하고 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인데요. 카스트로도 말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여서 미국에 있는 교회 설교자들은 나중에 보면 히틀러의 연설과 카스트로의 연설을 잘 주목해보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아마 이 방식으로 웅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특히 카스트로의 연설법은 한 번 하면 3시간을 연설하는데 반복법을 많이 써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가지고
각인시키는 아주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강할 여러 가지 종류들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또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군대를 건드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나중에 아마 이집트와의 전쟁이 적그리스도와의 사이에 있게 될 것을 아마 예표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일어나 봐야 알겠죠. 그가 서지 못하린 이는 그들이 계략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남쪽 왕이 지게 되네요.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결국은 남쪽 왕은 소위 말하면 여기 그가 음식을 정해준 사람이니까 우리로 치면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려고 한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오늘날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보스워스인가요? 그 미국 특사가 지금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외상인지 누구하고 앉아가지고 산상에 앉아서 서로 회담을 했겠지만 속마음은 당연히 다른 마음을 품었겠죠. 이 인류 역사상 소위 말하면 외교 협상치고 속마음이 똑같은 경우에는 협상할 필요도 없겠지만 속마음이 같을 리가 없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아주 어떤 국가 간의 외교 협상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왕이 여전히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려고 서로를 쳐서 이기려고 하는데 일단 상황은 협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상에서 한 테이블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아무리 평화협상을 해도 화평협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고 결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들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유엔으로 보장을 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무슨 사인까지 하고 보장을 하고 온갖 뭐를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끝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응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다 불타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점점 쇠퇴하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재무장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윤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아주 이 독립침례교회의 선두주자 중에 한 사람인 제리 팔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이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는 양육에 우리의 모든 역량이 집중이 돼야지 이 세상을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최근에 보니까 노숙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문학 강좌를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고 물론 조금씩 도움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 안 되는 것에 투자하고 안 되는 것에 빼어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28절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가며 자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착취를 행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기로 속마음은 품었어요. 근데 아직 상황에 따라 언약만 체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그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본격적인 자신의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이전까지는 일단 이 협상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즉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겁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세상에 이 어떤 최고의
그죠? 으뜸 국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실현시켜 주는 것처럼 일단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7년의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에 그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높이어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사를 금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일을 경배하라고 했을 때 벌써 그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시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마구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행이 언젠가는 됐다는 거죠. 그 시행을 보장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의 후견자로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나 3년 반은 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착취를 행하며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냐? 여기 착취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o exploi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밑으로 가면 32절에 똑같이 맨 끝에 공적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영어 표현인데 하나는 착취를 행하며 그러면 좀 어째 나쁜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착취를 행한다는 건 나쁜 의미죠. 그런데 32절의 맨 끝 부분에는 공적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번역하신 분은 똑같은 영어 표현 중에 뭔가 큰 일을 해낸다는 뜻인데 나쁜 쪽으로 봐서 착취를 행한다고 해석을 했고 좋은 쪽으로 봐서 공적을 세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예를 들면 큰 일을 한다. 그러면 큰 일을 한다가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공적을 세운다고 되고 그 큰 일이 나쁜 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면 착취를 한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문맥에서 큰 일을 행하다 이렇게 그냥 했으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28절에 있는 거는 나쁜 짓을 행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고 32절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을 큰 일을 한다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번역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영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큰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놔뒀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착취를 행한다고 여기 번역된 상황은 어떤 건가 하니 3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여러분도 우리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동안에 특히 3년 반의 후 3년 반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시다시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환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많이 순교당하고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두로 해서 14만 4천 명들은 얼마든지 이 사탄의 모든 군대들을 능히 제압하고 아주 승리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공적을 세운다는 얘기는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이 두 기름 부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심판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기도로 막아서 비가 못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막대기로 이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들을 여러 번 연출했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적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11장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죽여서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do exploits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8절에 나와 있는 이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큰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이제 다루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맏아들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서로 알게 하는 표적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둘 사이가 확립이 되어 있냐면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항의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막대기를 던져. 이게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다 그랬어요? 막대기로 내리치면 물이 피가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손을 품에다 집어넣어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됐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내니까 다 치유가 됐고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에서는 이제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은 그쳤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쭉 다스렸는데 아시다시피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정말 이 불순종만 일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바꿔서 율법 대신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특수.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율법을 정지시킨 건 아니지만 율법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언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 네가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면 맞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항상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기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엘리사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시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보내신 거야. 메시아를 보내신 거야. 왕. 그러니까 이제 대언자가 아니라 왕이 직접 와버린 거야. 그러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왕인지 뭘로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항상 그 방법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에이프론 앞치마만 만져도 다 병이 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세대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났을 때 AD 100년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교회 시대의 교회사 책을 보면 이적과 기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1907년에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우리를 치면 종로도 되고 하니까 거리 이름이에요. 그 거리에서 이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방언 그다음에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암시하는 것입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에 들어서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뭘로 입증해 줘야 돼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거짓 메시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교회 시대 안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누구든지 진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이 속게끔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오늘날 은사주의에 속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표적과 이적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언이 됐든 표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인하고는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관계를 맺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7절, 우선 저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나왔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속인다, 그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걸 배교라고 합니다. fall away, 떠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배교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배교의 시대죠. 라오디게아 시대. 저 죄의 사람, 아까는 비천한 사람인데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요 내용이 조금 있으면 다니엘서 39장 11장 39, 40절에 그대로 나와요. 자기를 드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속았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니.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저지당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드러납니다. 왜? 옮겨지기까지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휴거되는 걸 옮겨진다 그러죠. take out. 이 땅,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옮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사악한 자가 드러나죠. 드디어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려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거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9절이 이제 답이에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교회 시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권능, 표적, 이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즉시로 이 거짓 이적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말이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냐 이거야. 내가 보이는 이 기적과 이적 표적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거짓말을 진리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느냐?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착각을 해서 받아들이게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참 놀랍죠? 문선명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야. 안상홍이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져 버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부처가 진짜 신으로 믿어져 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간단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마음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인지 누군지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놓으면서 눈이 착 열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그렇게 해서 아직 마귀의 방해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마귀에게 내어줘서 사악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그 벌로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게 만들었대.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게 만들었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2000년 동안 뺀질뺀질하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들 힘으로 큰 교만해가지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죠? 지금 유대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전 세계의 30%, 0.2%의 미국의 인구의 1.2%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상류층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속된 말로 폼 잡을 만하지. 야, 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유대인 중에서 날고 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 기적도 베풀고,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3년 반 뒤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제서야 속았구나 하고 그냥, 그런데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왜? 그 적그리스도에게 순종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복음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나마 속은 걸 알고 돌이켜서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당하죠, 다. 그래서 그들을 피의 술제물이라 그걸 다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보이니까 중간에 타협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못해 엎드려 절하고 짐승의 형상에다 절하고 6666 표 맞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지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종말론 전체를 아울러서 보기 때문에 종말론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좀 쉬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까다로울 터인데, 내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집약한 거를 1년 동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때 그때 가면 더 쉽게 풀어질 테니까 지금 그냥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 자, 그래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착취를 행하여가 의미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28절에 29절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할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의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전무후무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지구는 흔들거리고 천체 파도 막 기상변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환란 동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거 계시록에 보면 그냥 쫙 전개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정말 위대한 영웅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대환란 동안에 엄청난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기가 떨어져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독재 때문에 지금 뭐 북한도 그렇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김일성은 상당히 그래도 존경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김일성 존경하는 사람은 북한 주민에 많대요, 아직도. 근데 김정일이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났대요. 전부 다 지금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근데 이제 말은 못하지. 잘못하면 잡혀 죽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속마음을 드러낼 때 보면요, 아주 뭐 북한 주민 중에 자기가 아는 한 10%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열의 9은 지금 전부 다 불만이 가득 차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적그리스도 때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뭐, 가난도 해결하고, 모두 해결하고, 그냥, 말은 그럴싸하게 아주 들어놓더니만, 그냥 막, 속된 말로, 안 되는 일만 벌어지는 거야. 뭐, 우리나라 때,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약간 뭔 되는 일이 없이 그냥 항상 뭐, 뭔 일이 터지고, 약간 나중에 IMF까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곤두박질했던 것처럼, 아이, 적그리스도도 그냥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들에 의해서 재앙들에 의해서 그냥 아주 넉다운이 되겠죠. 자,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드디어 이제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행하여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아하,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와 타협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내 정보를. 히틀러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동원하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어로? intelligence예요. intelligence란 말은 일반적으로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IQ라고 했을 때 이 IQ의 앞자 IQ가 intelligence란 뜻이에요. intelligence quotient 해가지고 지능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텔리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인텔이다 그러면 뭔가 좀 많이 아는 지성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성인과 정보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요. 우리나라도 CIA, 미국의 CIA라고 그러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지식, 정보를 빼내는.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를 완전히 컴퓨터로 통제해서 완전히 인텔리전스를, 정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해야지만 모든 일을 다 총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전 세계가 완전히 통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뭐 이제 불을 보듯 권합니다. 지금 뭐.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완전히 뭐 어디에 지금 있는지까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잃어버린 고양이 없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왜? 고양이에다 다 맞바 뭐 붙여놔. 예, 칩을 하나씩 다 심어놓으면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자기 애완용 고양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다 잡아내. 인간에게도 이제 여기다 하나 다 표 하나씩 손에다가 이마에다 하나 붙여놓으면은 그다음 뭐 숨을 데도 없대. 꼼짝 못하. 자, 그래서 31절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3년 반 동안 보장했던 유대인들의 희생 제도를 완전히 이제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속았구나 이제 알겠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데는 원인이 뭐냐면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살인, 죄 없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죄 없는 자를 살해했을 때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증한 것이라 했어요. 그 피를 흘린 것을. 그래서 여기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드리는 양과 염소와 레위기 제사법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게 전부 다 짐승의 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반기를 들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기를 들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견디고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의 피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일주일에 매주 드린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이 기도, 주문이죠. 일종의 주문을 내면 그 포도주 잔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순식간에 바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제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찾아야 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에 보면 이때 마귀에게 속아서 이 피의 술제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갈라질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16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시편 16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오 내호나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나는 그들의 헌물 곧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마귀에게 순종한 자는 피의 술제물을 드린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피의 술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의 왕좌에 앉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인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대환란인가 보다고 벌벌 떨 일도 아니고요. 교회는 환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정확한 이 성경적인 그 구분을 잘 못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교회하고 환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리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헌신을 다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사이는데 어떻게 똑같이 죽어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빚은 다음에, 이거는 본인들이 누군가가 논리로 그런 교리를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몸된 교회 중에 몸의 일부는 땅에다 남겨놓고 몸의 일부는 올라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등급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이라고 그랬고, 지금 얘기 나와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꾸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냐. 그리고 분명하게 이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그 키프람이라고 하는 영어도 막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니까 환란으로부터 지킨다는 뜻 아니냐. 아니죠. 환란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 게 키프람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from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out of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면서 환란으로부터 out of 끄집어내죠.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말론 책을 지금 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페이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한 7, 80개 되는데 그 중에서 24가지만 정리해서 이 부활 전도지처럼 전도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곧 이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팜플렛 사람들에게 좀 주어서 거기에 24가지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한두 가지만 증거가 있어도 될 텐데 24가지씩이나 증거를 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셔서 32절.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그래 자기 편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이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33절 백성 중에서 깨닫는 자들이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대환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이 34절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이 유대인들을 도울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물 한 컵만 도와줘도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때에는 물 한 컵 주는 것도 이게 보통 용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독립군 숨겨주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잡히면 그냥 즉시로 그냥 적그리스도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이때에 유대인들을 돌봐준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도 그 독일 사람이 유대인들 도와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벨로루시라고 하는 데서 또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중에 누가 한국 사람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적은 도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소로 양과 염소로 나뉠 때 이 양으로 분류될 나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도움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타협합니다. 35절 또 명철한 자들 가운데 몇 명이 넘어져서 그들을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팅을 해야죠. 그들을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끝까지 견디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그분과 비기겠노라 했던 그 바로 루시퍼는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죠. 자기를 높여요. 아무도 관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뒤높이는 자가 있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여러분들 놀라운 것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을 얘기한, 특히 신성모독적 발언.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나와가지고 큰 great things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보십시오.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아무리 형통해봐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복수의 날, 그때 되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겠죠.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멸망은 작정되어져 있고, 그는 사탄은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잡혀있지만 적그리스도는 1000년 전에 이 거짓 선지자와 대원자와 함께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37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한다. 근데 여자들의 바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남편을 바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남편인데 그렇다면 이게 남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자들은 남편의 보호를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무너뜨려져서 소위 말하면 가족 제도가 파괴돼 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인종을 소위 유전공학을 통해서 다 아주 자기에게 순종하는 히틀러가 아주 순종하는 순수한 혈통 아리안 족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아예 컴퓨터로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얘기는 여자들이 남편을 자기 마음에 드는 남편을 택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금하고 컴퓨터로 추첨해서 적그리스도가 정해준 남편하고 의무적으로 결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 세 번째는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은 아이들을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자기의 아이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아기들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완전히 로봇처럼 북한의 김정일 순종하는 것처럼 막 손들고 이 기계처럼 만들잖아요. 애들 유치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때 가서 가봐야 알겠지 이게 진짜 뭘 얘기하는지는 모릅니다. 38절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힘의 신 God of Forces인데요. 이것도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Force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은 Air Force라 그래가지고 군인처럼 생각해서 군대의 신으로 번역한 분도 있어요. 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의 부록에 보면 이가 요새의 신이라 해서 요새의 신이란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새의 신은 바벨론을 세운 림노세까지 올라가서 림노스로부터 이 힘의 신의 기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forc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힘이죠. 힘. 힘의 신인데 어떤 힘이냐. 우리 보통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 자기력, 전기력, 모든 에너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힘은 다 장악한 그것이 경제력이 됐든 군사력이 됐든 자기력이 됐든 물리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곧 신이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또 금과 은과 귀한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하리라. 그가 가장 견고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산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그들이 누구냐?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다만 계시록을 추정해 봤을 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열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정도. 대부분은 주석에 보면 이건 모른다. 잘 모른다로 주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40절 끝이 많은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르의 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드디어 팔레스타인 들어가네요.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여러분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셀라 페트라 바위 성읍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바위 성읍이 있는 이 지역은 적그리스도가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정복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아라비아, 요르단, 이 지역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비슷한 예표가 이미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울이 이스라엘 환란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다윗을 추적해서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동굴에 숨죠. 계속 피하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철수하죠. 또 어디서 쳐들어왔습니다. 또 철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쯤이면 또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지금 불만은 세력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에게도 여러 가지 반기를 들었던 뭐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이러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때도 보면은 여러 반란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끝까지 잡지 못한 채로 사울이 다윗에게 역으로 왕위를 빼앗겼듯이 동일한 일종의 플롯이 그 모습이 이미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렇게 숨겨놓고 정확하게 다윗은 환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울은 그를 추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예표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2절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뭐. 그가 크게 경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여 완전히 없앨 것이요. 그야말로 공포정치죠.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 예루살렘 근처에 아마 엄청난 대공사를 하는지 솔로몬이 큰 아주 이 궁궐을 지었듯이 그렇게 짓는 모양입니다.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그 위세 권력에 눌려 있었지만 전부 다들 지금 속으로는 다 뭐예요? 마음은 다 떠나 있고 이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 후백제 때도 궁예라고 하는 궁예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다들 그 부족들이 굽혀 있었지만 속으로는 궁예의 학정에 시달려가지고 전부 반기를 들고 있다가 찬스가 딱 오니까 그냥 왕건한테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그 자기 휘하에 거느리고 있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외로운 독재자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어떤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어떤 부분은 추상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미래적 사건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실제 사건이 일어날 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누구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추정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그 역사에 관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읽고 넘어갔는데 나는 역사에 실제로 어떤 왕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이 주석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랄킨이 해설을 해놓은 실제 역사와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의 역사적 부분과 매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됐구나. 상황을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예언학도로서는 뭐 역사에 크게 관심은 저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한 2번 읽으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무슨 왕 이름이 뭐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안티오쿠스, 에필루피투투스 막 이러고 나가니까 그런 사람 몇 명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그냥 조금 익숙해져서 그래도 뭐 선덕여왕 때 뭐 누가 싸웠다 아니면 진덕여왕하고 누가 싸웠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뭐 진성여왕은 타락했다 뭐 이런 건 좀 알겠는데 이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인물 클레오파트라든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12장을 맞춰서 아주 다니엘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